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이제 가까웠어요. 주님이 이제 나한테 오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 그래서 네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을 네가 하고 나에게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만은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다시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꼭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이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기에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19년도에 함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2020년도는 정말 2019년도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었어요. 2020년은 말이나 이래나 또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뭔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서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진리에 섰다. 그 말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더라도 이것만은 항상 너희가 다시 계속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이 말씀만은 내가 전하고 너희들은 전해주고 내가 다시 하고 내가 가고 싶다. 13절 봅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이 장막에 있을, 내가 지금 조금 살아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느니, 지금부터 한 말을 너희가 생각하고 일깨워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알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만은 너희가 꼭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유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주님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이 변형산에서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이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친히 내가 들었다. 변형산에서 내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9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변형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날이 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요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에서 샛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저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샛별처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에 밝혀진 등불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나도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만은 다시 새김질하고 2019년들을 마무리를 짓고 2020년들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안에가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구원.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여기 목사 이야기 또 성경책에서 또 다른 책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내 병을 대속하셨다, 가난을 대속하셨다, 무슨 저주를 대속하셨다, 백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말도 믿음이 안 생겨. 언제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그 말씀을 입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마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백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백날 자기를 체면시키고 갈 곳을 번번임쳐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 믿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에 올라갈래 내려올래.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또 신의 성품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도 받고 그 입에서 주님이 마음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체면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지옥에 가는 거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재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걸 어저께 갑작스럽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오후 시간은 한 20분 동안 여기 찬송하고 찬송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각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확실히 이 말씀을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혜 또 정리된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서로가 이야기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아주 내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2019년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아니 우리가 이 육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무슨 주님을 누르고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죽어서 천당에 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거 하나의 종교인.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차가게 사십시오, 이웃을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 평화를 주십시오. 백날 이야기해서 그런 것처럼 그 돈 좀 모아가지고 무슨 김치 좀 담아주고 뭐 좀 담아주고 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백날 해봐.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그건 불교, 유교 다른 데서 다 해. 그런 건 이름만 예수고 석가모니고 다를 뿐이지. 그 하나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번 성탄절 때 천주교의 그 방송을 보니까 거기는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들이 이제 산다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 그래가지고 하루에 밥 한 공기만 먹어. 밥 한 그릇, 밥만,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아주 양발도 떨어진 것, 옷도 다 떨어진 것.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 그러다 죽어가.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형식, 그런 의식으로 완전히 신앙생활을 의식하면 의식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벌쩌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행위, 어떤 의식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인 것 마냥 그러면서 세상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앞장서서 무슨 데모하고 뭐하고 그런 거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이 이상가지 말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안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도 다 했는데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은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었어. 어떤 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 듣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계명을 듣고 그렇게 사는 척하고 사는 것이지 그 종교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 권사 노릇하고 내가 예배당을 짓고 헌금도 얼마 하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을 따라가라 그 말이야. 나는 너 모른다. 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야.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다시 봅니다. 내 음성을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저에게 영성을 주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성을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성 어떤 자에게 영성을 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하나님 생명을 줘 구원을 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9절까지 봐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로다 주 예수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는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이 일으켰으니 70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를 원수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우리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가 시간 없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을 안 먹여 정욕 그것이 종이 되어 살도록 에베소 2장 2절 3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만드는 우리를 속여서 이 세상에 곧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다 인 것처럼 속인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다 떡이 목적이 떡이 육신의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 먹을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떡을 좀 먹을 수 있는 어떤 지혜나 그런 거 알고 그러면 아주 축복받았다 떡이 많으면 이거 축복 그런 건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 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 71절까지 봐. 71절 봐봐.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1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맹세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을 하늘을 베풀어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써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오셔? 누구의 집에서 오셔?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온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4절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들을 수 있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이 아니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만 듣지 못하도록, 무엇만 알지 못하도록 새 언약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슨 예수를 사랑도 하고 무엇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뭐 다 해놓고 뭐요? 새 언약만, 진리의 법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왜?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폐일은 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결국은 뭔 거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의 성품도 구원도 믿음도 영생도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번에 내가 그 내경적으로 마귀가 공격했을 때 이 그 공격을 주님이 막아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인 걸 이제까지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성격을 하나로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는 어떻게 사는가?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은요, 목사들이 나와갖고 뭐 전부 다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선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뭐 용서하고 살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별소리를 다 해. 아주 그럴듯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 그럴싸한 이야기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언약을 몰라. 그들은 새 언약이 없어.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때문에 그들은 다 말장난. 그들은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뭐 다 마귀 똑같아. 육신을 저거 안 먹어. 저거 이생이 전부. 그리고 그들의 설교도 다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떡부자 된다. 떡부자를 축복이라고. 떡부자를 축복. 떡부자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올 적에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 일꾼이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새 언약 일꾼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현대인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현대인성경을 보면 시작.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종이 되어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성령님의 종이 되어 산다는 건 어떻게 되어 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게 성령?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뭐라고 그러지?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종이 되어 산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령을 쫓아 행할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말씀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말씀의 열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의 삶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 그 갈라디아서 5장 10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오늘날도 보면 다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막 성령이 다 해주시고 뭐 해갖고 다 성령 그 말을 다 해 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매일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있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보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시작.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무엇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될까? 또 5절 시작.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될까? 8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그걸 믿어야 돼.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게 해서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낳아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4절 3장 14절 표준세기로 봅니다. 표준세기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뭘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으로 낳고 마음에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봤지 아니요? 하나님 저 성령을 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 마귀가 속이는 성령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뭐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살도록.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자,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절 공동 번역으로 봐.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하도 성령 받던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다 성령 이야기를 해. 성령. 2절 봐, 2절.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나 이 앞절에 공부한 내용이요. 처음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란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교재 봐봐. 교재 몇 페이지요? 이 페이지 보면은 2절, 이 페이지 아래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엔살키 인더프레시, 사람의 몸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시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3절 시작.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자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자가 오르라고 한 말은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인데 벌써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4절. 우리 성경으로 봐, 개혁 성경으로 시작. 너희 안에,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요. 왜 그럴까? 성령은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아브라함에 거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언약. 그 언약이 뭐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해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진리, 성경 안에서. 성경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이분의 무엇을 가르쳐? 그분의 은혜를 가르쳐. 은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소적인 영예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설명해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곧 사랑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성령 하시는 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자꾸 성령이 하면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그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니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건 다 이어버지 공부하는데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작. 순환의 피도 십자가에 흘리셔서. 이런 이야기는 백날 많이 들었지. 그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 들어봤자 거의 믿어지지가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시작.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말이요. 성령이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 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6절 시작. 7절 시작.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 언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거 성령이 이 사랑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뭐 가난하게 사주고 책찍이 맞아 십자가에 남을 지어주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으로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18절 시작. 19절 시작.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훨씬 더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번에 신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다가 마귀가 공격을 해서 주님이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면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주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환자들 있으면 가서 우리가 이 신방을 가고 옛날에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이 환자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죽고 싶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목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리, 주님이 내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았고 내 병을 대속했다는 소리, 나무에 달려 내 저주를 대속했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안 믿어집니다. 정확히 믿어지지 않으니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 알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서 뭐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마귀 역사가 올 수도 해버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나도 그랬어. 주님 보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서 막 콧물 눈물 막 해서 미안하고 주님한테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회개가 되면 내 사정이 부끄럽고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때는 뭐야? 마귀의 역사는 딱 스톱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리는 거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봐.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표준 성경으로 봐. 천천히 딱 들려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믿었고, 알았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사랑을 알고 믿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요? 심판날에 뭐요?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간다고 말이에요. 가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뭐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말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하는 그 주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언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성령이 진리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요. 성령은 들은 것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줄 것이다.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셔. 무엇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일러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주님이 누구로 말씀하신다?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영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표준성경으로 봐.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효가 아니라 내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는데, 내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줬습니다. 이 영을 줬다고,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걸 개역성경으로 봐.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 마음이 푸니마.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생수, 생명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주님의 마음이 싹 흘러들어.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뭐가 흘러들어온다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자, 신명기 29장 30장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올라갈래 내올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3장 이야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표준성경으로 봐. 결국 주님이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몇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약속이 뭐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분의 사랑을 그 성령으로,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에서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봤지? 그 마음에서 다 같이 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현전성경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불 끄진 등불 같은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라. 마음에. 저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딱 떠오른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에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은 그냥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썩을 놈, 못할 놈, 아주 그냥 원망, 미움, 그 다툼을 가득 차고 육신의 정욕, 안 먹을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씩 그러면서 겉으로만 가루 하면서 뭐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주님의 음성은 어제 들려?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 이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정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 주님의 은혜를. 성령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겪었던 순간, 죽음이 나를 딱 찾아올 때, 주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주님, 그런 순간이 안 오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죽음은 도적처럼 찾아오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육체가 깨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기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경 안에서 그 은혜를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주님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보기 싫고 나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런 사람도 싹 가버리고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만 남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네가 이렇게라든지 저렇게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건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무엇인가 막 여러분 사랑해봤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남편을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용서 못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자동적으로 뭐야,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게 돼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인이 주님이 오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결로 발을 닦고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렇게 하는 것을 아마 어쩌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봐. 야, 너 타봐라. 너 말 한번 들어봐라. 50 비둘진 자하고 100 비둘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이 있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야 당연히 100 탕감해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 그래, 맞다.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나한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는 머리길로 내 발을 씻어주고, 너는 감람이도 내 머리도 붙지 않았지만 뭐예요? 옥합을 깨뜨린 사람 뭐예요? 저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저의 사랑이 나에게 크기 때문에 뭐야? 제 삶도 큰 것도 내가 제일 사해준다는 말이야. 제가 날 사랑하고 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가입해요. 뭐라고? 가입.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몸을 불사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살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이다.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 떡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우리에게 편리를 줄지 몰라. 또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지. 주님이 그래. 주님이 우리하고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인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 초상집에서 항상 죽음을 바라다 봐야 돼. 언제 죽음은 찾아올지 몰라. 그럼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으로 깨닫게 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마셨다고 내 병을 질고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지금 성령으로 깨닫게 달라고. 성령으로 보게 달라고. 성령으로 봐야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옵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신명기 29장 22절 이하로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믿어. 근데 그들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번에 그 메시지 내용이 보면 다 떡이 목적. 이 세상 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사랑이 되면 오직 좋겠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알아야 영생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영생이 된 자들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보고 싶어. 주님을 보고 싶어. 어디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 주님을 보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꿈을 꾸어가 아니고 꿈을 깨.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이 그 주를 사랑하지 않는, 봐봐, 고린도 16장 22절.
고린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그러니까 구원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요. 예? 옛날에 주님이 살았던 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 그 어떤 그것을 알고 그거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사는 것, 그분이 한 말을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하고 함께 사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성령으로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샛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모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배련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